오늘은 성실은 기회를 만든다. 성실은 기회를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오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자녀됨이죠. 그 자녀됨이라는 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자유입니다. 자녀는 자유롭잖아요. 그 반대됨이 뭐냐? 율법인데 율법은 우리에게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종노릇. 그래서 우리에게 멍에를 지운다는 거예요. 짐을 지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됨의 자유. 이게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자유롭습니다. 그렇죠. 자유롭고 또 믿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유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 주신 것 우리는 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 때 진정한 자유가 있다. 오늘 5장 1절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가 자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 만드신 걸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누린다. 인조이 하는 거죠.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궁금한 거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만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율법의 굴레로 돌아가는 이유가 뭘까? 자꾸만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돌아가는 거는 뭔가 강력한 유혹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만 이렇게 종으로 가려고 그러고 율법의 짐으로 가려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 함정이 있는데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더함으로 나아진다는 생각이에요. 뭐를 플러스하면은 더 나아진다. 그래서 결국은 이 플러스하면 뭐가 나아진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성실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 자리 십자가를 붙들고 꾸준히 서 있는 걸 성실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마치 아테네의 인본주의자들과 똑같죠. 뭐 새롭게 되는 말씀 아니면 뭐 듣지 않는다 뭐 이러는 거. 그러니까 뜨내기들 있잖아요. 뭐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하는 사람들도 근본적으로 비슷한 거예요. 뭐 더 하는 거다. 이것도 좋으니까 또 더 하면 낫다라는 생각들. 여기에 뿌리를 못 내릴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살피겠습니다. 우리 왜 자꾸만 유혹에 빠지느냐 하면 더함이 나아진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그 결과 두 번째로 성실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더함으로 나아진다는 생각인데, 여기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 이 넘어갔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신칭기를 믿어요. 아무도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닌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아쉽잖아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이런 거예요. 뭐가 나쁘냐는 거예요. 믿음도 붙들고 할례도 붙들고 기왕이면 다 엉치마 다다익선 아니냐, 뭐 다 가지면 좋은 거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굉장히 팽배했다니까요. 뭐 다 가지면 좋은 거지. 이게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뭐하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니? 그 얘기고.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끊어진대요.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다 집어치라는 거죠. 이 더함이라는 말을 좀 다른 말로 하면 소유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것을 to have, 소유하면 더 자유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갖기를 원하죠. 근데 소유하고 자유하다는 것은 반드시 일치하지만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의 충돌이 있으면 자유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제일 많이 추구하는 게 돈, 또는 뭐 인기 말과 동의어가 명예,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명예, 인기 또는 돈. 한번 생각해보세요. 돈 많으면은 우리가 자유로워지나요? 그럴 수도 있죠. 돈이 있으면 돈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도 있죠. 선교도 좀 마음껏 갈 수 있고, 또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고, 뭐 이런 자유도 줄 수 있죠. 근데 반드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십니다. 근데 그게 자유하고 충돌될 때는 더 주시는 게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더함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럴 땐 거둬갈 때도 있고, 오히려 내가 스스로 버려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졌습니다. 뭐 로또 붙고 당첨돼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도박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뭐 제가 아는 사람 뭐 이게 들어보니까 뭐 10억 잃었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뭐 그 사람 걸려 가정도 깨져버리고, 결국 to have가 자유를 주지 못했죠. 그럴 때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 아니에요. 소유가 그에게 도움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꾸 더 달라 그러지 말라니까요.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 더 달라고 해서 깨진 사람 얼마나 많아요. 총각 때 새벽에도 잘 나오다가 결혼해서 안 나오고 그런 애들 얼마나 많아요. 그 아예 여자가 없으면 날 뻔했는데 괜히 생겨가지고 빌빌대고. 그거 못 느껴요? 누구 상상하고 웃지 말아요. 하여튼간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to have가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그리고 인기
인기가 우리에게 자유도 주기도 하지만 인기라는 건 영향력이잖아요. 영향력. 더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속이 되게도 만들잖아요. 그 자기 인기 유지하고 명예 유지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도 제대로 못 전가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왜곡된 말씀들, 뻔한 진리도 침묵하고 있고. 이유가 뭐예요? 이미지 관리하려고. 그게 무슨 자유예요? 속박이지. 아무것도 아니죠. 연예인들 한번 보십시오. 연예인들이 그 인기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은혜의 세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그를 자유롭게 못 만들어요. 속박에 빠져가지고 잠도 못 잔다잖아요. 잠도. 그래서 그들이 맨날 그 많은 게 포폴인가요? 프로포폴? 저도 한번 맞아봤어요. 우주주사라는 거. 저도 맞아봤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맞은 이유가 뭐냐면은 대장 내시경을 할 때 뭘 수면 내시경을 한다 그래요. 수면 내시경.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죠. 수면 내시경인데 그 약이 뭐냐 했더니 많이 듣던 거예요. 프로포폴. 약간 기뻤어요. 드디어 내가 이 프로포폴을 이걸 경험하는구나. 이게 연예인들이 맨날 그 우유주사라는 거를 경험하는구나. 제 생각에는 잤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모든 생각이 다 나거든요. 다 났는데 그게 한 30분 지났대요. 나는 한 2, 3분 지난 줄 알았더니. 그리고 뭐 기분이 뭐 좋은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몽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잠을 못 잘 때 이런 프로포폴 이런 걸 맞아가지고 이렇게 벗어나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인기가 그 사람에게는 속박이 돼요. 어떤 사람은 돈이 그 사람에게 속박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길 원하시는데 이런 거 함부로 주실 것 같아요? 자들의 못 가는 거 다 거두어가 버리지. 왜요? 목적이 뭐예요? 복음의 목적이 자유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망해서 왔다 그러는데 이게 복음 안에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자유롭게 만들려고 거두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욕심 부리면요 자유를 다 잃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은 절대로 그렇게 속박 가운데 빠지게 만들지 않는다니까요. 진정으로 자유케 만드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 돈의 노예였죠. 돈 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유가 얻게 되죠. 4배나 갚겠습니다. 재산 반을 가난한 사람 돕겠습니다. 이런 거죠.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다다익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굴의 기도 잊지 마십시오. 부자가 되는 거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말라고. 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없다 그럴까 봐. 그다음 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울까 봐.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적정한 거라는 거예요. 적정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위를 자꾸 추구하는 이유는 뭐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행위는 느낌이 좋아요. 여러분들 행위를 이렇게 하면 느낌이 되게 좋다니까. 내가 하잖아요. 내가 느끼잖아요. 그래서 뭐가 안심이 돼요. 행위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 반면에 믿음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누가 했대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오직 은혜만 붙들래요. 그래서 뭔가 불안해요. 진짜 믿음 같지 않으면 불안해요. 내가 자녀됨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믿음만 가지고 불안하지 않으면 진짜 믿음이에요. 십자가를 진짜 믿을 땐 절대 불안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불안한 거 봤어요? 자녀들이 일해야지 편안한가요? 나는 아빠 아들이야, 아빠 딸이야. 거기서 편안함 있잖아요. 거기서 뭐가 더 필요해요? 구두 닦아야 편안한가요? 설거지해야 편안한가요? 그건 계모예요. 진짜 엄마 아버지한테는 설거지하고 구두 닦는 걸로 안심하는 게 아니고 아빠라는 걸로 안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에서 떠나는 어리석음 없기를 바랍니다. 존 스토트도 바울 비슷한 얘기예요. 흉내죠. 이걸 보면서 하도 답답해하면서 율법주의자들은 뭐냐? 예수로 시작했다가 모세로 마무리 짓는 자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마치느냐, 육체로 마치느냐, 그거 흉내내는 거죠. 그다음 예수 외에 뭘 더하면 예수를 잃어버린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의 특징, 행위론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만 떠들어요. 말이 많다고. 말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자꾸만 내가 뭘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또 이 공로주의자 특징이 뭐예요? 남 정죄해야 되니까. 너 이것도 잘못했다, 저것도 잘못했다. 그래서 말이 많아요. 자기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 제가 보면 이렇게 율법주의자들 보면요, 얘기하는 거 보면 한 반쯤은 지 자랑이야. 나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나 이런 선행도 했다, 이런 훌륭한 일도 했다, 이런가 반. 그다음에 이제 좀 약간 마음이 썰렁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반어도 남 욕이에요. 그죠? 누구 이놈 나쁜 놈, 저놈 나쁜 놈 다 그래놓고. 그게 뭐예요? 나만 좋은 놈 그런 뜻이죠. 참 허망해요. 이게 공로주의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복음만을 붙든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십자가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니까.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생각보다 말이 없어요. 그래서 말 많은 사람들 보면 다 공로주의자들이에요. 말하면 십자가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게 우리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뭘 더 갖다 붙인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잊지 마십시오. 모나리자에다가 여러분들이 수염을 그려놓으면 장난 잡혀가요. 눈썹이 없다고 눈썹을 갖다 붙이면 잡혀가요. 모나리자는 눈썹 없는 그 아줌마로 놔둬야 돼요. 그죠? 그게 최고의 걸작품이니까. 가짜일수록 원형 형태를 없애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도 이 형태가 있는 거 먹어야 된다니까. 바나나도 이렇게 바나나 형태가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 상한 건지 깨끗한 건지 알 수 있어요. 사과도 형태로 줘야 돼요. 우리 그 집사님들 저한테 이렇게 과일을 갖다 줄 때 보면은 그 상태가 좋은 거는 형태를 다 갖춰서 줘. 거의 모양이 다 보이게. 그러다가 이제 계절이 다 지나가지고 다 맛이 간 거, 그러면 거의 갈아서 만든 걸로 뭘 줘요. 근데 알지 연애가 보면 야 이게 가짜일수록 잠깐만 형태를 깨버리는구나. 제가 옛날에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생갈비가 양념갈비보다 비쌀까? 갈비는 똑같은데 생갈비는 아무것도 감이 안 한 거 아니에요. 양념갈비는 양념을 더 넣었잖아요. 근데 양념갈비가 반쯤 싸요. 왜 양념갈비가 쌀까요? 생갈비는요 갈비로서의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도 생얼에 자신 있는 게 생갈비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갈비의 맛 그대로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양념갈비는 뭔지 아십니까? 맛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면은 맛이 원래 없던 거든지. 그래서 그 맛을 모르게 하려고 양념으로 화장을 하는 거예요. 팍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고기 맛이 아니라 양념 맛을 보는 거.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다 갈아가지고 소세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소세지가 제일 나쁜 거예요. 좋은 걸로 절대 소세지 안 만듭니다. 그죠? 그 무슨 뭐 뼈가루도 갈아가지고 집어넣는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몸에 안 좋은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야 되는데 뭘 더 한다고. 그냥 생복음이 좋아요. 양념 복음보다. 아시겠어요? 뭘 감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진짜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하나님이 하신 이 복음을 붙든 사람들은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는 거잖아요. 그럼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기다림. 기다림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성실입니다. 성실성.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 인자하심이 뭐예요? Unfailing love, 헤세드. 또 하나가 뭐예요? 성실이에요. 성실. 성실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과 성실이 있다. 하나님의 양대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은 성실성이에요. 성실성은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자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이란 말, 기다림이란 말,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게 다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이 있다, 믿음이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일상으로 했을 때는 성실하다예요. 성실성을 가지고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외에 십자가 외에 다른 걸 믿지 않고 내 공로를 믿지 않는다 그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기다리는 게 뭐로 드러나요? 성실해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잘 나와요. 예배 잘 나오고 뭐 어디 가면 빠지지도 않고. 반면에 이제 욕심꾸러기들은 어떤지 알아요? 기도 좀 해가지고 효력이 있으면 계속하고 아니면 또 딴 데 가서 또 딴짓해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한 걸 통해서 내가 믿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잘 보니까 할례를 안 받으면 유대인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거든. 그러니까 살짝 떠나가지고 할례도 받는 거예요. 왜냐?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인간관계는 할례로 할 거야. 꼭 먹고 알 먹고죠. 지금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뭐 어디서는 구원받고 어디서는 인간관계 맺고 뭐 어디서는 뭐하고 어디서는 장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다 망할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성실성이 없잖아요.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성실성이 없으니까 기회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실은 뭐예요? 기다림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성실이 없었죠. 그래서 제가 뭐 맨날 만든 얘기가 있죠.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고 기다리면 이삭 된다고. 이스마엘 얻긴 얻었지만 그 인생에 도움이 됩니까?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기다리면 이삭.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부작용이 없어요. 이삭은 온전한 거예요. 그리고 성실은 IM이에요. 내 자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하면 하나님이 내 높여주시고 하나님께 다 꽃피워주신다니까요. 어떤 부잣집에 가난한 애가 정원에서 일을 했대요. 그런데 얘는 하고 싶은 게 뭐냐, 미술을 하고 싶은데 미술 재능도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뭐 공부할 길이 없는 거죠. 정원을 갖고 오는데 원래 미술을 좋아하니까 열심히 정원을 갖고 왔답니다. 열심히 콧노래 부르면서. 원래 성실한 건 잘 보이거든요. 주인이 와서 물어봤대요. 너 뭐 품삯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월급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열심히 하냐. 근데 그 꼬마애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 내가 누구 보고 하나요, 그죠? 뭐 주인님 보시면 좋겠지만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이 정원이 아름답게 꾸며지는 게 즐겁고, 이렇게 내가 미술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내 작품 세계가 되기도 한다고. 그래서 희희낙낙했대요. 그럼 또 뭐 뻔하잖아요. 주인이 감동받아가지고 기회를 줬겠죠. 공부시켰대요. 그 사람이 그냥 미켈란젤로예요. 미켈란젤로가 자기를 즐기잖아요. 성실성 가지고. 그러니까 기회가 오지 않습니까? 시스티나 성당 같은 데 보시죠. 천장화. 즐기니까 하는 거지.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뭐 십몇 년 동안 그렸다며.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놔도 안 죽어요. 미켈란젤로 보면 알아. 거꾸로 매달아놓고 천지창조, 뭐 피에타 아시죠? 그 마리아가 예수님 이렇게 뭐 안고 있는 거. 그런 거 보면은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다 어디서 나와요? 이런 기회를 갖게 됐던 이유가 뭐냐? 성실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실성. 그래서 믿음이 곧 성실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을 잘 판단할 때 보면은 성실성을 봐야 돼요. 지금도 교회 그 찬양팀 하는 거 봐요. 맨날 와가지고 손 들고 눈 지그시 감고 뭐 천국으로 승천할 것 같은 사람들 안 보이잖아 지금 다. 그거 다 가짜놈들이지 뭐. 그거 안 그래요? 볼 거 뭐 있어요 그거. 뭐 성겨가지고 설쳐대고 뭐 와가지고 또 뭐 간증하고 뭐 혼자 뭐 세상이니까 다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6개월을 못 가잖아. 내년에 보잖아요. 전국차잖아요. 4년 후에 봅시다. 4년마다 나타나 있잖아요. 올림픽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거 다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성실성이라고요. 2세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만 특징이 뭐예요? 양떼 지키고 있어요. 나가서 다윗만. 형이 3명이 가서 전쟁해요. 근데 왜 막내한테 도시락을 맡겼을까요? 그 4번, 5번, 6번, 7번 맡기면 그놈들 도시락 지가 까먹고 집에 올까 봐.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막내한테 시켰던 이유가 뭐냐? 허드렛 일이 아니에요. 믿으니까 시키는 거지. 여러분도 그래요. 왜 나한테는 안 맡기냐고. 안 믿어지니까. 믿어줘야 뭘 시키지? 믿어줘야. 중요한지는 믿는 사람한테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왜 안 맡기냐 그러지 말고 좀 믿게 좀 해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성실성이거든요. 성실성. 누가 좀 박수 쳐주면 열심히 하고 뭐 욕이나 먹으면 안 한다 그러고 투정이라 그러고 스트라이크나 일으키고. 하나님 할 때 스트라이크 맞아요. 한 대 제대로 맞는다고 그러다가. 성실성이에요. 성실성. 아모스도 뽕나무 재배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그 부른 장면 나오는 사람들 봐요. 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 아니에요? 앉아가지고 무슨 뭐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 읽을 때 불렀어요. 그 어부들은 어부 그물질 할 때 불렀고, 마태는 세관에 앉았을 때 불렀고, 물론 그거밖에 없지만 나머지는 침묵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표현했던 모든 것들 다 현장에서 불렀지. 성실한 사람 불렀지. 완전 놀고 있는 사람 부른 거 봤냐고요. 열심히 하십시오. 뭐든지. 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only 지저스니까. 왜 이것저것 하느냐 하면 only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솔라가 없기 때문에. 솔라 스크립트라, 그죠? 솔라 피데. 오직이에요. 오직 하나만을 붙드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뛰는 거예요. 성실성은 어디서 오느냐?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이것만이 살 길이다.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거지. 뭐 믿음이 흔들리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기웃기웃거리는 그런 팔푼 인생 되는 거죠.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 플러스 할례가 그게 덧붙인다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기회주의자입니다. 절대 쓰지 않습니다. 기회주의자, 요압 같은 모습, 사울왕 같은 모습, 그게 다 믿음의 원수들인데,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람들 욕을 하면서 자기는 아닌 줄 알아요. 행동들을 보십시오. 행위론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지 행동들을 한번 보라고. 하는 꼴들을 보라고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아니잖아요. 바울이 지금 분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 결코 잘할 것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자유를 줬는데 뭐 때문에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있냐? 믿음으로 충분해.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분해. 뭘 더 갖다 붙이냐? 더 갖다 붙이지나 말고 성실하라는 거예요. 갖다 붙여가지고 가짜 되고 성실성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붙들고 그 길만을 걸어가는 성실한 하나님 백성 되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실은 우리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줍니다. 성실이 기회를 주는 겁니다. 제자들도 기회를 위해 문을 열었고 미켈란젤로도 성실해서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실한 자에게만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기회주의자에게는 진짜 기회가 없어요. 그 진리를 붙들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결코 놓치지 않게 하소서. 욕심이 우리를 망칩니다. 더함으로 나아진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소서. 생명에 뭘 더하면 변질입니다. 십자가에 뭘 더하면 가짜가 됩니다. 오직 십자가에 예수만을 붙들게 하소서. 소유보다 자유를 우선하는 자세를 갖게 하소서. 자유한 자녀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유업으로 누립니다. 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실로 기다리게 하소서. 그리고 주어진 것을 누리고 즐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0장입니다.